다 함께 신명기 25장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 복과 저주 앞에선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마치 모세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는 선택의 자리에 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불순종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공정한 벌을 주되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벌로 사람을 때릴 때에도 공정과 존엄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를 통해 대를 잇게 하는 규례도 나옵니다. 또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세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정직한 저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를 싫어하십니다. 작은 부정이 쌓이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모세는 첫 열매와 11조 예식을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게 되면 가장 먼저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고 라고 시작하는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갖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에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의 이야기를 합니다. 돌에 율법을 새기고 백성들을 두 산에 나누어 세웁니다. 한쪽에는 복을, 다른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언약은 은밀한 약속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복의 선언에도 아멘하고 저주의 선언에도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에 가면 복과 저주가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가축과 소산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반대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는 약속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백성도 신실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외적인 경험, 곧 순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혹시라도 너희 중에 마음이 완고하여 겉으로는 평안하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길을 따르는 자가 없도록 하여라. 언약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식에 참여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저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과 저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단순히 형통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도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모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랐을지라도 여전히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완전한 순종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서 나와야 합니다. 벌을 피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의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며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마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놓아주신 복과 저주 앞에 선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여 항상 복을 받는 민족, 복을 받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손을 꼭 붙들어 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에도 주의 계명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밤에 잘 때에도 또 낮에 일할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항상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혼란한 시대에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